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말씀. 3장 15절부터 17절. 아멘. 아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들인대요. 천국 곳간입니다. 아멘. 육적으로도 우리가 곡식을 보관하는 곳간이 있어요. 영적인 곳간은 천국에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양식이 있는 곳이 곳간이에요. 아멘. 거기에다 보관을 해두겠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는데 가시나무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영생의 불이란 말입니다. 아멘, 꺼지지 아멘. 않는 불. 근데 쭉정이는 이 꺼지지 않는 불로 확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해요. 쭉정이는 안 돼요. 쭉정이는 안 돼요. 쭉정이는 안 돼요. 쭉정이는 안 돼요. 쭉정이는 싫어요. 쭉정이는 싫어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또 인간의 마음에도 쭉정이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키를 들고 까부르면은 다 날아가 버려. 그리고 그걸 또 날아가는 것도 끌어 모아가지고 불에다 꺼지지 않는 불에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말씀만 보았는데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언급돼요. 이게 대화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 하면은 사도 요한하고 하나님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난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아멘. 아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그분의 참
종이 되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주여. 풀러주고 또 매어주고 또 신발이 오물이 묻었으면 닦아주고 딱 쉬어 딱 쉬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구두 딱시를 딱 쉬어 하고 여치고 지나가면은 어이 딱 쉬어 하고 또 불러. 그래가지고 불러다 앉혀놓고서는 그탁 흔히 발을 올리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게 1,000원 2,000원 주면서 말이야. 그것도 형생 내서 주면서 그것도 잔돈 얼마 예를 들어 500원 할 때에 예. 지금은 5,000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발 한번 닦는데도.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4,000원 받아 5,000원. 4,000원. 서울 5,000원. 비싸. 아니 4,000원 받는 데도 있고 3,000원 받다가 4,000원 받아. 5,000원 받는 데도 5,000원. 있고 그래요. 대개 지금은 다른 데서 일반 구두방이나 또는 성능 생각. 구두 가게 또 이 목욕탕 이런 데서 딱 받는 것을 보아요. 내가 바깥에 것이 할 때는 저기 산정호수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목욕탕이 좋다고 내가 그쪽에서 다녔고 또 일동 가는데 보면은 또 그 뭡니까 온천. 거기 그 온천. 사이판이라고 지금은 사이판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근데 거기에 일하던 분들이 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래 아는 사람들, 전라북도 군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그 남매가 하다가서는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사이판 잘 나갔거든요. 그 완전히 그 목욕탕 상권을 다 거기에서 휩쓸다시피 할 정도로 말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하고 불 세례 받아야 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 저기 유명한 인류 부흥사들이 와가지고요 이번에 오시는 그 강사님은 불의 사자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씩 머리에다 안수기도를 하면 말이야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임하는지 그냥 견딜 수가 없이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베푸신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이게 추수 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추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심는 때가 있으면은 거두는 때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제가 농가대학 출신이거든요. 농가대학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때에 나무도 심고 또 그러니까 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 벼가 뭔지를 몰라. 벼에 대해서 아는 바를 쓰시오. 모름. 아니 농촌 녀석들이 벼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니 벼가 쌀나무 혹시 아니요? 쌀나무라고. 참 여러분들 지금 웃지요. 그런 어리석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자화상이거든요. 보니까 그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해드리고 영적인 말씀입니다. 천국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영멸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태운다. 그 말이 오늘 성경은 사람을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합니다. 성도와 비성도로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또 나누었어요. 그 구분한 것을 알아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쭉정이가 불신자하고 신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 사이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알곡 사이에 쭉정이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가라지는 알곡들이 지금
되기 전에 이 벼 이삭으로 있을 때에 그 쌀나무 아까 잘 모르는 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쌀나무라고 했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쌀나무가 아닌 다른 가라지, 그러니까 쌀나무가 아닌 벼가 심어놨는데 그 중에 피나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피는요 이상하게 똑같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피는 더 잘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살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 주인의 눈에 걸렸다 하면은 피는 뽑히는 거야. 근데 가라지는 몰라. 꼭 벼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어차피 쭉정이가 될 그것들은 다 알곡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다 키질해서 다 밖으로,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멘. 주인이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모두가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쭉정이는 절대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쭉정이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버지. 그 이상하게 왜 쭉정이 싫다는데 쭉정이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정가에서부터 그리고 이 정치 세계는 또 그 사기꾼들의 집합소라고 그러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이해가 좀 우리가 해준다 치더라도 장사하는 사람들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친 사람은 그 어떤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생산해 내는데 잘못 생산해 내면은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의 입에,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의 입에 그걸 쳐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비참하지요? 내 아들 먹고 죽을 것을 만들어서 바깥 사람들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잘못된 쭉정이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쭉정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비료와 거름을 주고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서로 의논할 때에 요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의 교훈을 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간단해요. 알곡되어서 주님 기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쭉정이는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쭉정이는 안 된다. 왜 교회 나오면서 열매가 없는 쭉정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쭉정이는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2월 한 달 내동 안 돼요만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쓰게 생겼어요. 참 왜 이렇게 세상이 부정적으로 되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짚어줘야지요. 오늘날 참 목자라 하는 자들이 정말로
안 되는 것을 좀 다 짚어줬으면 쓰겠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교인 떨어질까 봐서 못 전해주고 안 돼요.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만이 넘거든요. 현재 교세가. 그런데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교단하고 다 합쳐가지고 해서 광화문에 나오겠다고. 아니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가 뭐가 모자란다고 광화문에 정광호 목사한테 전화를 할 겁니까?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내용을 또 허심탄회하게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삼성장군 출신의 유명한 헌법학자 뭐 또 등등해서 유명한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대담을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튀져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래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전화 오면은 자기가 전화를 걸으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자기가 할 얘기를 그 이 목사님이 다 쫑알쫑알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론 그 핵심만 얘기하면은 내가 100만 명을 자유통일당으로 입당을 시킬 것이며 또 광화문에 3월 1일 날 집회를 하는데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식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영호 목사한테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좌편향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엄청나게 압력이 들어가고 하니까 정광호 목사가 그 다음에 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또 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만에 하나 이영호 목사를 건드리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드리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떻게 가만히 안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그런 일은 모르지만은 나도 죽고 살기로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뭐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부자 되고 나 혼자 뭐 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흠결이 있는 것이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쭉정인가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각계각층에서 너무 쭉정이가 많아요. 그래서 다 알곡으로서 천국 국간에 들여져야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냥 알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 30살이 좋다고 그래서 30살 갖다 놓고 이게 알곡이다 그런 의미냐?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알곡이 무슨 뜻이냐? 알곡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무슨 뜻을 찾아볼 때 사전 찾아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뜻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일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를 찾아봐야 맞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다 나중에 영어로 번역해서 하는 얘기고 일본어로 중국어로 무슨 뭐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늘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목사님들 가운에 그 스토를 걸치도록 되어 있는 그 스토리 부활주일하고 그다음에 부활주일 후에 6주 동안은 또 이 하얀
스토리를 그대로 걸치도록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보라색으로 다시 스토리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들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그런 의미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교단 차원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다 구약에 캐캐 묵은 것이니까 그럼 뭐대로 구약 설교를 뭐대로 해? 구약 설교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아까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언제 이단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단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가장 인상에 남는 게 감리교의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우리보다도 한 몇 살 위에 있는 그 감리교 최초로 10,000명을 넘겼던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인천 쪽에서. 그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요, 다리를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봐요. 이걸로 때를 따라서 찬양할 때는 반주를 맞추기도 하고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하면서 딴따라 패를 하는 그 짓을 강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제 그런 걸 느끼고 그랬는데 그 이영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단이 자기 집에 쳐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기가 이용훈 목사 집인데 어디 이단 나부랭이들이 들어왔냐고 그러면서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용훈 목사 밖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문 앞에서 여자들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단들은 여자들 젊은 여자 늙은 여자 해서 둘이 짝지 갖고 다녀요. 신기하죠? 여자들 둘이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를 쳐다보니까 얼굴이 늙어 빠졌고 하나는 이쁘장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쁜 것만 들어오라고 늙은이는 그냥 내보낼까 별놈의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나서 그러는데 둘이 보니까 딱 그 뒤에서 보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단 척결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기도하다 보니까는 들어와서 보이니까 꿀밤을 이렇게 쉬어가지고 그냥 둘이 매겨버린 거야. 아이고야 내 머리 빠개진다고 아이고야 하고서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파트 현관 문 앞에 퍽 주저앉은 거예요. 어디라고 다시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어디라고 그래서 다시는 못 오게. 그 다음부터 만에 하나 우리 교인 집에 너희들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하는 소문을 내가 인천 숭이 감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자기 신부까지 알려주면서 우리 교인들 집에 호박문하면서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내버려 안 두겠다. 너희들 다 대갈통을 내 주먹으로 다 빠개버리던가 도끼로 빠개버리던가 내 주먹으로 안 빠개지면 도끼로라도 빠개겠다. 이게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서 쫓아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데리고 점잖게 커피 한 잔 먹여놓고 커피는 그때 성령의 커피를 먹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령에 시달린 자는 성령의 커피를 마시면은요 그냥 헬렐레 하고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악령은 성령한테 꼼짝 달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늘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요 헬라어로 알곡은 시토스라고 그래요. 시토스. 온전한 곡식으로 좋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알곡이 좋은 열매다. 좋은 열매는 알곡인데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서는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또 회개의 열매를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또 의의 열매를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를 알곡이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다섯 번째로 선한 열매를 알곡이라고 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암송하는 성과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이 너무 우바되어도 안 돼요. 보니까 절제 그래서 절제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 열매가 알고 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새 베푸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욕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쌍시옷자 들어가는 욕을 하고 자기 부모의 그런 욕을 하고 하면은 그냥 흥분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이런 육적인 정도 얘기가 아니라 독사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옛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바리새인, 똑같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똑같은 유대인들이라고. 그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좋은데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3000%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유주의자가 신비주의 좋습니다. 신비주의 자체는. 그런데 신비주의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딴 방향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성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그랬으면은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뭔 놈의 토를 그렇게 달고 싶어서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똑똑하고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다 토달으려고 그래요. 신기하게. 또 의의 열매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화평을 심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들 의의 열매는요, 의인의 열매를 가지고 의인이 되어서 결국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의인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질 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화평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로 빛의 열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선한 열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 깨끗해야 해요. 성결해야 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화평해야 해요. 누구와도 원수 척지면 안 돼요. 나는 원수 안 척졌는데 상대방이 나 때문에 나를 싫어해. 그러면 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그 사람하고 맺힌 원한의 관계가 있으면 그걸 풀어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 조상들 돌아가실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요 신기하게 그 아무개 엄마 좀 오라고 그래. 아무개
엄마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불러다 주면은 또 안동네 가서 아무개 엄마를 불러다 주면은 그 아무개 내가 자네한테 10년 전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돈 얼마 꾸기도 했는데 그것도 못 갚았고 또 무엇이 어떻고 당신을 이렇게 저렇게 속인 내 죄가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이제 숨을 거두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깨름직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이것이니까 혹시 모자라거든 그걸 내놓으면서 혹시 모자라거든 내 아들과 며느리한테 받게나 그리고 나의 허물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것을 청산하고 가는 그런 노부모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커오면서 우리 젊은 것들은 몰라 그게 뭔 말인지조차도. 그러나 나이 좀 먹은 드신 분들은 내가 하는 얘기 뭔 말인지 다 감을 잡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내가 너한테 거짓부렁한 거 다 고백하고 그걸 다 없는 걸로 하자 하는 이야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여러분들 참 이 정치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찌푸려지고 우리 지금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들이 다 사업을 과거에 해봤던 분들이라서 나름대로는 다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자가용도 굴려받고 부를 거머쥐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만에 하나 예수를 못 만났다면은 지금쯤 어떤 인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은요 선한 열매로 편견과 거짓부렁으로 여러분 사업하려고 그러면 거짓부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정치하려면 거짓부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거기에 목사가 달라붙고 무엇이 무슨 뭐 전도사가 달라붙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기들도 그런 자기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죄 구덩이에 들어가는 건데 근묵자욱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은 거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우리의 속담에도 있지 않아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알곡되어서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요.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이것이 알곡이에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면 두 번째로 쭉정이가 뭐냐? 그 원래 헬라어의 아큐톤이라고 하는데 불완전하고 희미하고 불확실한 나쁜 열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 쭉정이가 나쁜 열매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바로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누가 이단의 밥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부인하지 마세요. 말씀에 토를 달지 마세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내 맘대로 플러스 시키고 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자들이 이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신천지나 구원파의 이단의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에 갔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참 잘 가득 꾸려서 정말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외로움에 시달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어려운 사자 입 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자,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의 종교입니다. 잘못하면은 지옥 가고 잘하면은 천국 간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불확실한 자들, 예수 향기 없는 쭉정이들, 술망난이들, 제비족들, 꽃뱀들, 표리부동한 자들, 이중 인격자들이 바로 나쁜 그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쁜 열매가 바로 여기는 못된 나무로 이게 번역을 해놨어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못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알고는 될지언정 나쁜 열매를 맺는 쭉정이가 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 쭉정이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 비유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인간, 동물, 식물, 사물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를 많이 해놨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2절에 선한 목자가 알곡이고 사꾼 목자는 쭉정이다 하고 비유를 해놨어요. 이미 제가 설교를 알곡과 쭉정이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에 영적 사람이 알곡이고 육적인 사람은 썩어져가는 쭉정이다. 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세리가 알곡이고 바리새인은 쭉정이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포장되어 있고 자기들만 잘 믿는 것처럼, 자기들만 11조 잘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나사로가 알곡이고 어리석은 부자는 쭉정이다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2절 이하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알곡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쭉정이다. 성령 등불 준비하지 않은, 그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 그래서 신랑 오는 것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름 준비해 오니까 이미 문이 닫혀져 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31절 이하에 양이 알곡이고 염소는 쭉정이에요. 양이 알곡이고 염소는 쭉정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맨 마지막 절,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 영벌에? 누가? 쭉정구. 염소. 쭉정이 염소. 쭉정이요 바로. 이게 여기 영벌에 그 말은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불. 지옥불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영원히 사는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5절로 27절에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는 알곡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는 쭉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어찌 하라는 것이며 그냥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 출입하는 자는 알곡이고 넓은 문 출입하는 자는 쭉정이다. 아멘. 우리들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알곡 교회와 쭉정이 교회도 필요합니다. 어이구야, 교회까지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을 해. 알곡 교회는요, 환난 궁핍하지만은 부유한 서만학 교회, 말씀 준행과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두 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8절에 나오는 두 개 교회만 알곡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두 교회만 알곡 교회고 나머지 5교회는 쭉정이 교회다. 그 말이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우상숭배와 행음한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행위가 죽은 사대 교회, 행위가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등 5교회가 쭉정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의 인물들도 추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알곡이에요. 가인은 쭉정입니다. 이삭은 알곡이고 이스마엘은 쭉정이에요. 야곱은 알곡이고 에서는 쭉정입니다. 11 제자들은 알곡이고 가룟 유다는 쭉정이에요. 다윗왕은 알곡이고 사울왕은 쭉정이에요. 근데 처음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결국은 사울왕같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쭉정이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은 알곡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쭉정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알곡이고 짐승의 입맞은 자들은 쭉정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알곡 성도가 되는 비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알곡 성도가 되는 비결은요, 성도가 알곡되는 비결이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것이라요.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3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 그대로도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불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 요한 나락방에 120문도들에게 그대로 역사한 성령의 불이에요. 아멘. 또 주님의 소원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요.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원하는 건 땅에 불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인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그런 말세예요. 말세는 주인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에 키질할 때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열매가 없고 겉만 번지르한 쭉정이가 되지 않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복관에 들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